오늘은 어린이부에서 순서를 진행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4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주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를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든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기를 겪으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기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어린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그들이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와, 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도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향기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들이 활기차고 은혜로운 순서로 이 시간을 채웠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어린이 사역 보고회로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단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물 먹다 사례가 걸려도 함부로 기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별내교회 어린이 예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처음 비대면 예배를 2월 29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2월 29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 몰랐었는데 분명히 발빠른 대책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안교 교과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안교 교과 시간이 2월 29일 이후로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도저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최선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줌이라는 어플을 소개해 주셨고 어린이 안교 그리고 전체 임원들에게 이 어플을 깔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 이 줌이라는 어플인데요. 바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어플이 너무 어색하고 본 적도 없던 거라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우 목사님과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이 이 어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이 어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안교 교과에 대한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선생님들과 이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많이 고민한 끝에 저희가 영아부터 6학년까지 9개의 온라인 교과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4월 11일 안식일에 안교 교과 온라인 교과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동시에 유튜브에서 어린이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았었는데 어린이 예배 채널이 유튜브에서 오픈되면서 이 안식일부터 저희가 예전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안교 교과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내 어린이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지금도 명신한 전도사님 그리고 최선우 목사님의 아주 유쾌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다가 5월 23일 전면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3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많이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고백하는 얘기지만 온라인 예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편했고요. 일단 안식일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동안 몸이 나태해지면서 동시에 마음도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3개월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월 23일 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쁘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선 5월 23일 날 3층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5월 23일 교회 올 때만 해도 좀 아쉬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23일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줄을 저도 몰랐는데 와서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많이 나태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많이 생각했고 그때 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서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어린이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중 성경학교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회의도 했고 여러 차례 사실 할까 말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는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Nope. 사랑하는 유년반 여기 모여라 기쁜 마음 가지고 여기 모여라 성령님이 속삭이시네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네 손과 입을 모아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이젠 주님 만나는 시간 예수 부름 타고 오시니 네, 잠깐 성경학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는 142명의 등록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의 활동 중에서 2번 이상 참석한 어린이에게 수료증을 주는데 114명의 어린이가 수료증을 받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성경학교에 참석해 주셨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금요일 저녁 가족 캠프 기도회, 그러니까 온라인 기도회를 하면서 또 함께 가족들과 서로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 2번의 온라인의 수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저희가
비대면 성경학교 페스티벌을 또 개최해서 또 샌드 아트랑 또 성악도 듣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노래 한 곡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아무 탈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네요. 뭘 할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덩치가 큰 교회라 저희가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있었지만, 간만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조용했던 교회가 또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활기차고 또 이렇게 시끄러웠던 또 아주 감사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2번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9월 24일에 5명의 6학년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10월 24일에는 5학년의 8명의 학생들이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성도님들과 나눌 기쁜 소식은 5학년 학생 중에 한 학생은 전혀 교인이 아닌 가정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서 치러지는 침례식을 보시고 그 자녀가 침례받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져진다고 적극적으로 그 5학년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지금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성도님께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저번 주 안식일 날 우리 아이들이 쓴 설교장입니다. 지금 어린이교회는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되면서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교과도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설교도 유튜브로 듣다 보니 아이들이 화면에서만 예배를 듣다 보니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회 설교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교장 쓰는 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설교장을 써서 각 반 선생님한테 사진 인증샷을 보내면 저희가 출석을 체크하고요. 나중에 출석상도 이제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설교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설교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어린이 교회 예배 모습을 보고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4월 11일 날 시작한 온라인 안교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온라인 교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달부터는 페파 선생님들께서 또 친히 안교 교사가 되어 주셔서 각 반에 들어가셔서 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또 새로운 선생님과 이제 교과를 공부하면서 집중도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안교 교과에 대해서 잠깐 나눌 것이 있다면 4, 5, 6학년, 9학년인 경우는요, 말씀 묵상 위주로 안교 교과를 하고 있고요. 1, 2, 3학년 저학년인 경우는 말씀 나누기와 기억절 외우기, 이런 시간으로 안교 교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반에서는요,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구연 동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반, 영유치반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교과를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치반 선생님께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유치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일은 본인의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제 모니터 앞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막 너무나 활동적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손으로 화면을 쳐서 화면이 천장을 가리킬 때도 있고 갑자기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찡찡거리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이제 안교 교사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줌 교과를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 꼭 이 온라인 교과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영유아기 때가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시간에는 꼭 앉아서 불편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제가 작은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줌 안교가 참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교 교과를 계속한 덕분에 기억절도 매주 잘 외우고 그리고 13기억절도 꽤 많은 아이들이 외워서 이것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면 저희가 기억절 암기상을 주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13기억절 혹은 너무 많다 하는 아이들은 7기억절을 외워서 이번 기회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아멘. 이거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이거 지금 아주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13기억절을 1가부터 13가까지 다 외워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데 많은 동영상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몇 명의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또 작년과 다른 올해를 지내면서 많이 어려우시고 또 불편하시고 우울하시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 함께 제가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온 한 해를 지내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불행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단단히 하고 자세를 좀 더 단단히 하여서 돌아오는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어린이 사역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내교회 유치 2반 교사 차아영입니다. 굉장히 떨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최선우 목사님께서 저한테 순서를 부탁하셨을 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강요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엄마가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되게 떨리지만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유치 2반이 시작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2월 말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처음 겪어보는 형식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안식일에 교회를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이 되게 마음이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항상 안식일 오후에 소그룹까지 하면서 말씀 속에 있다가 가족들과 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저는 제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주차가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이 꽤 여유롭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어린이집에서 회의가 소집되었고 안건은 어린이 온라인 안교였습니다. 최선호 목사님께서는 주일한 낯선 곳에서 각 반별로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매우 열성적으로 우리들에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요즘은 참 생소한 프로그램이었고 사실 4살, 5살을 데리고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월 둘째 주부터 주민한 매체로 온라인 안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반가웠고 마치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화면을 열심히 응시해주는 그 모습 또한 마냥 귀여웠습니다. 모두가 처음인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엔 찬양을 해도 마치 독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말씀을 해도 혼자 원리쇼를 하고 있는 느낌에 매우 어색하기도 하는 등 완벽하게 소통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시작된 주 안교와 교사하나님 부담됐던 직분은 방황하고 있었던 저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임을 갖다 버리자고 말씀을 크게 되었고 그 안에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쉽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4명의 교사분들이 돌아가며 주차별로 순서를 진행해주고 계셨는데요. 매주 7명,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정말 각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과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에 매주 감동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안식일을 교회에서 보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의 구분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식일 성수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교사분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반에 새로운 학생도 생겼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 묵상과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어린이 부장님을 포함한 각 반의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매번 고심하시며 늘 스마트한 방법으로 발빠르게 대비해 주시는 최선우 목사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았던 말인데요. 지금 조금 키워보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는 모든 것들은 아이의 교재가 되었고 만나는 모든 분들은 아이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언택트 시대로 많은 제약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혹 만나신다면 좀 더 따뜻한 시선과 격려 그리고 많은 기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6학년 주임을 맡은 이경진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6학년을 섬기는 사역을 하며 한 해 동안 제가 얻게 된 경험과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 저는 공황장애가 올 만큼 가슴 떨렸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중학교 입시 준비였습니다.
6학년 친구들에게는 태어나 처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의 관문과도 같은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학년 아이를 둔 엄마로서 아기 같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며 대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스트레스에 예민해져서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의 경험도 하였습니다.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과 6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의 마음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합격하지 못했을 때 과연 다른 친구들을 마음껏 축하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이기적이고 가식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힘든 경험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6학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켜보며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한 몇몇의 친구들에게 고마웠고 저희 교회에 문을 두드렸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었는데 마음처럼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재림 교인은 아니셨는데 한국삼육중학교로 꼭 보내고 싶다고. 한삼 학생들이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성경 지식이 없으니 아이가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그분은 그룹을 지어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룹을 지어서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할 때였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할 때라서 직접 손을 내미신 분인데 그분께 적절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험을 더 나누겠는데요. 입시를 준비할 당시 제게 있었던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 큰 사건이 있었는데 스미싱이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스미싱은 일종의 사기인데요. 핸드폰에 문자로 무언가가 왔을 때 제가 클릭을 하고 제 개인정보가 다 노출돼 버리는, 결제되어 버리는 그런 신종 사기인데요. 혹시나 교우님들께서 핸드폰으로 청첩장이나 건강검진이라거나 뭐 그런 문자가 오면 모르는 전원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가 시험 보기 한 달 반 전쯤에 그 일이 생겼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입시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스매싱은 제가 문자로 온 주소를 스스로 클릭한 거고 또 제 명의로 고액을 결제한 것이 돼버리는 시스템이라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통신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조차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반 협박하듯이 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무가내 떼부리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결제되었던 돈을 모두 전부 돌려받고 통신사업으로부터도 사과도 받았습니다.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순서를 준비하며 한 해를 돌아보니 제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에게 큰 직책을 주셔서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6학년 학생들을 섬기고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가 아닌 여러 선생님과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협력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한 해 동안 제게 보여주셨고 경험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6학년 학생들의 미래와 또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내클럽 교사 여동구입니다. 매번 금요일에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시간 같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3월에 예정되었던 개강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안교, 소모임 금지 등의 제약된 환경 속에서 1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패스파인더를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패스파인더 목표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족 패스파인더의 정착입니다. 전에는 교사가 대원들을 챙겨주고 활동을 같이 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월 1회 트레킹입니다. 작년에 한라산 제주도 국도순례를 가서 느꼈던 건데요. 아이들은 목표를 주면 정말로 잘합니다. 누가 문제였을까요? 부모님들이 문제였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로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큰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의 자질 개발, 1인 1기능 개발입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질을 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역량이 그 클럽의 바로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서주연합회 성경 탐험대회 참여입니다. 항상 연초에 주제 성경이 나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2021년도도 나오겠죠. 1년 동안 그 성경을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해 가면서 한 성경책을 1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파인더 활동의 최종 목표는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일입니다. 서주연합회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서는 개인 가정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한 합회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안교, 정규 예배, 겨울 성경학교 이 3가지는 교회에서 양육 파트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어린이 성경학교는 그 해당 파트 중에서 선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어드벤처러 패스파인더
이제 영유치서부터 13세까지 있는 이 패스파인더 클럽은요, 그 역할 중에서 리더 교육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쭉 오른쪽에 가면은 골이라고 보이죠? 이 목표, 맨 오른쪽에 목표인데요. 이 목표 자체가 이 과정들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이 과정들을 해 나갔을 때 마지막에 이거의 최종 목표는 새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평생 선교사입니다. 거기에 한 일환으로 패스파인더는 리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 교사 명단입니다. 단목으로 우리 최선우 목사님, 어린이 부장으로 김희경 지사님 포함 총 33명입니다. 여기에 대다수 선생님들이 안교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고요. 저도 길진 않지만 4년간 이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사분들과 동역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중 프로그램입니다. 5월 1일 트레킹을 저희들이 야외 활동으로 하기로 했고요. 코로나 종식 전까지 온라인 순서와 야외 순서를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주변에 태강36과 한국36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사 오는 지역입니다. 그 선교적인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활동, 또 미션활동, 공예 및 요리기능, 성경탐험대회를 준비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첫 주부터 패스파인더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1년 동안의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는 이번 달 마지막 안식일에는 온라인 가족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는데요. 집에서 각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텐트를 쳐보기도 하고, 텐트가 없으면 잠자리를 예쁘게 꾸미고, 같이 저녁 식사도 인터넷을 보면서 같이 줌으로 하고, 공예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다짐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캠프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신청 참가 대상은 모든 어린이교회 가정입니다. 패스파인 철학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파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들이 가르침보다는 모본에 의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패스파인더 철학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보다 교사 자체가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화를 내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들은 절대 따라가지가 않죠. 우리 별내클럽의 모든 교사는 이런 좋은 모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목적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파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패스파인더 순서에 각 패스파인더 대원들의 구원에 둔다. 패스파인더 대원들에게 특정한 기능과 취미 활동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되고 유익한 것을 성취한 일에 사용하게 하라. 최고의 우선순위를 클럽을 하면서 항상 갈등되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 재미없어 이거 또 해요. 뭐 애기봉 가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교사가 되게 흔들리기 되게 쉽습니다. 뭔가 재미 위주, 뭔가 기능 위주 가기 쉬운데요. 어쨌든 클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느껴야 돼요. 내가 재림교회에서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면서 또한 그거를 통해서 봉사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하는 게 패스파인더의 큰 목적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내년에 새롭게 1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주변에 패스파인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현장에서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거든요.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명시관 최선우입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자, 이제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I'm full of my spirit. 오늘 it's 2 verse 17. 7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반드시 내 원천이 베풀이야. 차보야 고장 찢지 마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치반에 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왜 다 살쪘냐? 날 사랑하신 주 flowing by the throne. 우리가 예수님의 다섯, 넷, 셋. 차렷.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하여 경례. 대처
울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 교회 교사들이 눈물겹게 아주 민첩하게 치밀하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합력함으로 어린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린이 교사들이 정말 공들인 정성만큼 또 어린이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 어린이 정상회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애쓴 흔적들이 또 저희들의 심령을 크게 울려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최선우 목사님을 위시해서 어린이 부장, 어린이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교사들이 충성스럽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또한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이 더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속히 저희들이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